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 다녀올 때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나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제 스스로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 주일날 메시지 전할 게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4개, 5개.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까? 아침에 이제 나오는 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막 즐겁고 막 기쁘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가 언제 끝나냐 하고 그런 것들 자꾸만 신경 쓰고 나오냐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시편 100편을 보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냐? 네가 오늘 예배도 나오는 그 마음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냐? 또 기쁜 마음으로 나오냐?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직분 맡고 있는 랩런트는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직분 맡고 있는 랩런트들은 오늘 뭐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사회를 봐야 되니까 사회 보기 전까지 그 긴장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올 때 막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회를 어떻게 보지? 그런 마음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그룹장들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게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해야 될 예배가 자꾸만 그런 게 섞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영적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딱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전에 WRC를 가서 우리 하빈이가 막 50할 때가 있었거든요. 50할 때 그 WRC RCF 팀 중에 유일하게 땀 흘리는 팀이 50이거든요. 다른 팀들은 땀 많이 흘릴 필요 없는데 50은 워낙 뛰니까 한 30분 찬양할 때 30분을 뛰잖아요. 그러면 하빈이가 땀을 진짜 비 오듯이 막 쏟아요. 제가 옆에서 부채줬던 게 생각이 나요. 부채줘서 부채질해라고. 제가 볼 때 워십팀만 좀 미니 선풍기 좀 사서 예배 때 하고 나서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선풍기 하나로 막 감사하죠. 네, 그렇게 또 응답을 또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한 주 동안 정시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홀로 있을 때 이 정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리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리듬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드리는 정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정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아마 한 주 동안 나름대로 혼자 있을 때 이 정시 예배의 이 맛을 본 랩런트도 있고 또 아직 하지 못한 랩런트도 있는데 이 정시 예배를 제가 드려보니까 이 정시 예배가 저에게는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또 이 정시 예배가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좀 중요한 답들을 또 찾는 시간이 되고요. 또 이 정시 예배가 저에게 어떠한 또 시간이냐면 정말 좀 지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 정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시 예배 때 많은 응답들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응답을 막 받고자 정시 예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정시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정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면 막 어떠한 응답을 뭐 들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좀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많이 묵상해요. 왜냐면 저도 세상을 살고 저도 똑같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저에게 들어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 속에 오직 되어달라는 그 고백의 시감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시 예배 때 또 무엇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이 언약을 정시 예배 때 많이 회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또 누리기 시작하고요. 또 제가 정시 예배 때 무엇을 가지고 누리냐면 중요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말씀들을 내 나름대로 묵상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노트에만 적었지 그것을 한 번도 꺼내서 제가 쳐다본 시간표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 속에서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은 계획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우리 대학위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정시 예배 때 많은 부분들을 찾기 시작해요. 오늘 그 주보에, 대학위원회 주보에 우리 10개 그룹에 대한 그 별칭들이 좀 나왔어요. 우리 뭐 경기 1그룹은 우리 흐뭇한 우리 보험 공동체, 우리 정기 2그룹은 우리 끈끈한 우리 보험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쭉 제가 그 별칭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 응답이 언제 왔었냐면 제가 2월 달에 이번 그룹 그 순회 포럼은 뭐 포럼도 중요하지만 각 그룹마다 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그룹마다 좀 별칭을 줘야 되겠다. 복음 공동체긴 복음 공동체인데 어떤 복음 공동체지? 라는 것 속에서 좀 별칭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2월 달에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교육자 수련회 가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밤에 그 뭐 목사님들끼리 많이 놀긴 하시는데 저는 잘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밤에 혼자 그 베트남에서 이제 잘 말도 안 통하는데 커피 하나 시켜놓고 멋있게 그 커피 이제 가져와서 이제 놓고 이제 강을 보면서 이제 별칭들 하나씩 생각해봤거든요. 경기 1그룹의 랩런트들을 쫙 보면서 이 랩런트들에 대한 제가 봤던 3년 동안의 응답들, 그래서 별칭을 하나 적고, 또 경기 2그룹을 보면서 또 적고, 그렇게 10개 그룹을 다 적으면서 오늘 중부 그룹이 마지막 이 순회 포럼인데 중부 그룹까지 반가운 우리 보험 공동체라는 별칭들이 다 그 정시 예배 때 드려졌거든요. 생겼거든요.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막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도 말씀으로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여름방학 때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토플 시작했어, 뭐 토익 시작해서 학원 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스케줄 속에서 정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정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24시의 삶이 되어지고 이 정시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의 중요한 응답으로 오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예수님의 우리 관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이에요. 첫 번째, 올바른 우리 복음과 올바른 우리 믿음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베세다 우리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고치시는 우리 본문이죠.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미신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미신을 믿고 있고, 그 미신 속에 모든 사람이 맹신하고 있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완전히 잘못된 미신과 맹신으로 바꾸는 현장으로 사단이 만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3,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냐면,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 본문 말씀에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할 때 물이 움직이고, 그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날 거라는 생각 속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올바른 복음을 가져가야 될 그 현장 속에 잘못된 복음 속에, 잘못된 미신과 맹신 속에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현장 속에서도, 교회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와 우리의 영적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복 받을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병도 어떻게 보면 뭐 치유될 수 있어,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뭐 학업도 잘할 수 있고, 뭐 네 사업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믿도록 만들거든요. 우리가 정말 교회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내 학업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이 올바른 복음이 자꾸만 희석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아는 우리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제 동기, 감신대를 다녔던 우리 동기 그 아버님이셨는데, 제가 그 동기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아버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때 막 제가 뜨거웠거든요. 1차 합숙 갔다 와서 막 뜨거운 그 심정으로 그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시냐고. 근데 아버님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제 동기는 앞으로 목사님이 돼요. 근데 이분도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세요라고 말하면 다 대답이 그리스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권사님이세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되게 불치병 그 암이 있었대요. 암이.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분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그 예배 순서에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 손을 얹고 그 치유해주는 치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기도에 암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암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리로 그냥 교회 나간다고. 자기 병을 고쳤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안 나가고 절에 나가면 의리가 없잖아요 하고 교회 나가신다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분은 절에 가서 병이 고쳐졌으면 불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자기 학업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진짜 이 베데스다 연못 속에 잘못된 미신, 잘못된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복음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진짜 이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것을 믿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또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성공해라.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성공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병자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죠. 어떻게 보면 38년 됐다는 것은 38살이 아니라 38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0살 때 이 병이 걸렸으면 지금 이 사람의 나이는 58살인 거예요. 그렇죠?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모든 인생에 이 병자는 인생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 물에 들어가면 제 병이 낫는데 나를 아무도 저기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 좀 던져주세요. 저 물에 나를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 속에 완전히 지금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면 연못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연못을 바라봐요. 연못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거나 또한 어떠한 돈이 필요하거나 또한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앞에 있는 문제 속에 자꾸만 다른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 하냐면 일어나 걸어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게 됐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복음,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 속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들이 뭐냐면 재창조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거를 포럼하라고 하면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 진짜 이 종교생활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자꾸만 연못을 바라봤던 제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 속에서 날마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우리 관심인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냐면, 이 예수님이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고 시비를 붙었어요. 근데 아마 안식일이 아니어도 시비 붙었을 거예요. 근데 안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왜 시비 걸냐면, 안식일의 그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병을 고치는 일을 했고 그 38년 된 병자는 왜 일어나서 걸어갔냐? 거기에 대한 시비거든요. 이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전혀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완전히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현장에 있었고 생명에 있었고 복음에 관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게 들었던 그 포럼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 사역을 하셨는데, 그 미국 우리 이게 일반 교회가 아니고 다락방 교회인데 그 찬양을 하셨대요. 찬양을 하셨는데 그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왜 이제 영적인 분위기를 보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봐서 야, 이거 아직도 좀 어수선하네, 아니면 아직 한 번만 더 찬양하면 막 눈빛들이 막 은혜를 받을 그 시간표, 그런 게 이제 찬양 사역자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다 하고 한 번 더 합시다 하고 찬양을 했대요. 너무 그래서 은혜롭게 다 예배가 마쳤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냐면, 왜 아까 목사님 한 번 더 찬양했냐고. 미국은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하면 다시 하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 그 딱 4절까지만 한 번 하시고 이제 끝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너무 거기에 충격을 받고 놀랬다고. 그 말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찬양 속에 있는 현장을 봐야 되고, 찬양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봐야 되고, 찬양 속에 있는 복음을 봐야 되는데, 찬양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어떤 형식과 어떤 규례에 자꾸만 사단은 거기에 얽매이도록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렇게 위에 그 외투라 해야 되나, 이거를 벗고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거 입고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벗고 나오냐면, 저 여기 여름만 되면 여기 열이 올라와가지고 그 여기 입고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반밖에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찍 끝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막 이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벗고 딱 들으면요 30분 40분 막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에너지가 생겨요. 제가 이제 이거를 벗고 나오는데, 혹시나 이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배 속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렇게 외투를 벗고 나오셔? 원래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자꾸만 사단은 또 율법과 형식과 규례 속에 복음 아닌 것들 속에서 복음을 희석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 금요일날 제 나눈 또 회개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한 게 뭐였냐면, 저도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교회를 차 끌고 이렇게 오는데 그 어떤 한 여자애가 옷을 입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그 찢어버린 그 어떤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말했거든요. 제 딸이 저렇게 입고 다니면 다리 몽댕이를, 그런 이제 얘기를 속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우리 렘넌트였어요. 그 어떻게 봤냐면, 제가 금요일날 개인 양육하려고 2층을 내려갔는데 그 찢은 그 청바지를 입고 그 아이가 우리 2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세탁 2층으로.
또 제가 눈에 보이는 율법과 형식과 이 규례 속에 복음 아닌 거, 진짜 이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또 한 렘넌트를 저도 모르게 왜 너 일어나 걸어갔냐 그런 것처럼 왜 너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 라고 저도 모르게 또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과 눈이 어떤 율법과 형식과 규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살리는 것에,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 속에,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 향해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14절에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누가 너 고쳤어 하면서 막 쫓아오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급하게 피하시고 나서 진짜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왜? 병 고치고 나서 진짜 뭔가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했는데 14절에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찾아가셔서 뭐라 말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어떤 렘넌트의 한 포럼을 예전에 들었는데 이 렘넌트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라서 실습 교육 속에, 실습 수업 속에 이제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실습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르신들을 다 방문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하는데 어느 한 집을 가는데 이 어르신이 이빨이 하나도 없더래요. 물론 어르신이면 이빨도 없었는데 잇몸까지도 막 다 녹아 있는 걸 보면서 어르신 왜 이빨과 잇몸이 다 이렇게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 어르신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23년 동안 환청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누워만 있거나 집에만 있으면 계속 환청이 들려가지고 23년 동안 그 환청을 듣고 나니까 처음에 이빨이 녹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그 이빨이 다 녹고 나서 계속 환청이 들리니까 잇몸까지 다 녹아내렸다고. 근데 이 렘넌트가 그 말을 듣고서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나는 그런 복음 듣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영접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왔는데 이 렘넌트가 계속 그 할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역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지역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지역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과 한 팀을 이뤄서 다시 갔대요. 다시 가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막 하니까 그 어르신이 2번 찾아온 것을 보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런 포럼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포럼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한 번 찾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지속해서 찾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겠구나. 지금 우리가 그룹장들이 또 조장들이 장결자 우리 친구들 놓고서 계속 좀 연락하고 있는 지금 스케줄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스케줄 속에 어떤 장결자는 이런 장결자도 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장결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결자를 계속 찾아가기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는, 정말 지속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병자에게 왔던 그 병은 어디서부터 온 병이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부터, 또 사단에게 잡혔을 때부터 죄 문제 때문에 온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운명, 그 운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병이 오거나 또 뭐 조금 약간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문제가 온 것이 다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온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온 것이 맞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현장에 이런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여름 우리 훈련의 스케줄들이 시작됐어요. 어제는 우리 강서 지역 우리 팀장들이 모여서 먼저 말씀을 듣고 또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었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름 훈련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이 뭐냐면 7월 우리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리더 수련회가 있죠. 또 8월 우리 7월 31일부터 8월 우리 3일까지 우리 WRC가 있죠. 작년에는 저희 대학위원회에서 165명이 갔거든요. WRC 막 20차라서 막 제가 10년 만에 오는 응답이다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165명이 갔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당일 등록을 해라 막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있는 우리 리더 수련회 WRC를 놓고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대학위원회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이러한 중요한 우리 스케줄들이 있는데 이 스케줄들을 놓고서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우리 훈련들이 있어요. 그 훈련들이 뭐냐면 우리 21일 날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지금 조금 바꿀 텐데 팀장들만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위원회 우리 팀장들이 있는데 22팀의 우리 팀장들이 있는데 그 팀장들이 함께 모여서 좀 포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22일 날 우리 제자 훈련 때 주일 날 대학위원회 예배 마치고 우리 제자 훈련 때는 이번 특별히 WRC를 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와서 WRC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또 붙잡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중요한 스케줄 속에 30일 날 7월 30일 날 월요일 날 WRC를 위한 밤기도회가 있어요. 이 밤기도회는 모든 우리 예언의 렘넌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WRC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케줄들을 보고 그 스케줄 속에 중요한 기둥들을 세워가는 훈련들 속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믿음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관심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현장에 또 생명의 복음에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